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그러면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전반기 6개월이 지나고 후반기 6개월이 시작되는 첫 주가 7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보면 맥주감사 주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교회 주일학교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영유아부 성경학교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와 젊은이 부서에 수련회가 있겠고 또 챔버오케스트라 수련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남미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회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이들을 꼭 좀 보내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누게 되어질 텐데 소위 말하는 이 제사장이 오늘 시대에 우리 속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 바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을 나왔다고 하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방이에요. 그러면 해방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 나은 삶이 보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그래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애굽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힘든 생활이 계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해서 이제 교회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생활보다도 지금의 생활이 훨씬 더 나은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는데 내 삶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과 축복만이 예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바로 목적지인 어디를 가게 되어져요? 가나안을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가나안을 감에 있어서 바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감에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바로 필수 코스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었는데 바로 사막이란 말이에요. 모래밭이에요. 사방을 바라봐도 길이 하나 없어요.
아무리 200만 명이 지나가면서 길을 낸다 할지라도 모래바람이 한번 지나쳐 버리게 되어지면 있던 길도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가축이라도 키워야 되겠는데 가축을 키워야 될 그러한 우리가 있냐고요. 그런 거 저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하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세요.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것을 잡아 먹어서 그들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고난을 당하느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 계시지 않나요? 그 고난의 기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냐고요. 그 광야의 기간이라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며 이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불편함보다도 가장 제가 미안해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냥 제 긴 어른 설교를 듣는 게 1년 이상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한때는 가방을 메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 다 우리 교회로 가는 아이들밖에 없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어른들이 300명이 모일 때 주일학교 아이들만 400명이 모이든 다른 교회에서 이상한 교회라고 할 정도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그 영광을 바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 속에서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라 말씀했어. 신명기 1장 33절에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기간 동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들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단물로 만들어 주세요.
신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가셔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르비딤에 가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니까 승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광야에 나갔을 때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는 한 장소를 계획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막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말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하는 텐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래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어요.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지어요? 바로 성막을 지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옷이 떨어지지 않게끔 다 생활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임명식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위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레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을 제사장을 삼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여기에 기름을 부어 위임해라는 위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장을 세우게 될 때에 중요한 게 옷을 입히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죠.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허리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관을 씌워라. 그렇게 말씀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소위 말하는 제사장은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그 당시에 바로 이 성막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다 입힌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장이 입던 옷 가운데서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에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깨에 양쪽 견장에 6지파씩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그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흉패, 그 마음속에 뭐예요? 12지파 이름을 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보세요. 어린 수소의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흠 없는 수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흠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흠 없는 양을 바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십자가의 제사의 중요한 것은 뭐죠?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선택을 받고 그리고 바로 속옷을, 겉옷을, 그리고 에봇을,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관을 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 밀가루로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누룩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그랬을 때 외할머니가 떡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이스트를 집어넣죠. 그러고서 아랫목에다가 한나절 이제 이불을 뒤집어 씌워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만하게 되어져요. 그걸 갖다가 쪄서 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다채가정에서 빵을 사다 먹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바로 이 누룩을 넣는 것을 성경은 부패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흠 없는 순양을 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밖에 없으니까 곡식을 갖다 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것을 가지고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물로 씻겨라.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다시 바로 29장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6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히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 이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한 후에 바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이것을 속죄 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99장 18절에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잡아서 드리죠. 그런데 그 드림에 있어서 태우면 냄새가 나요. 그것을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서울 연희동에 있는 연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의 목사님이 우문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담이 치워져 있는데 그 담 밑으로 이제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무슨 꽃을 심었길래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뭐 담이 높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쪽문이 열리는 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꽃을 심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지 좀 맡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안에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안에 심어진 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담 안에서 흘러내오는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냄새예요? 예수의 냄새.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냄새가 나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성도, 이러한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위임식에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뿌리와 엄지손에 바르고 제사장이 옷에 관유와 기름과 피를 뿌림으로 옷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이 거룩한 옷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냥 입혀졌어요. 출애굽기 19장 30절에 보면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입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그 입었던 것을 입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30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제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총회가 정하는 연령이 다 되면 이제 교회를 은퇴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후임 목사님이 오시게 될 텐데 제가 입었던 가운을 입혀주면서 개척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성숙해 왔는데 교회를 담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한 7만 교회 정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교회가 목사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은퇴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대개 다 있는 교회들을 부임에 들어가든지 교회가 또 목회를 하다가 자리 이동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991년 5월 12일 날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끝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어질 때 7일 동안 해야죠. 7일 동안.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나서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을 요구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어린 양을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로 소제와 전제로 평생 드렸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고라고 하는 바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드라는 단어는 시제형으로 미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만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드라고 그랬어요. 그게 시제가 뭐라고요?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완료됨이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끝나나요? 안 그래요. 또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오늘 저녁 예배, 내일 새벽 기도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한테 어떤 집사님이 아유 오늘 저녁 예배 좀 같이 드리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나가시면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집사님 내 사전에 앞으로 24시간 안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자기 사전에는 없을 수 있어요. 아침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저녁 예배도 24시간 안에 있는 거고 내일 새벽 예배도 24시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계산 빠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못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사고가 날 줄 알아 24시간 안에.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는 미완료형을 썼어.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안예배 있으면 저녁 예배 있는 거고 저녁 예배 끝나면 내일 새벽 예배 있는 거고 또 예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드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그리운 사람들은 지각 안 해요. 예배가 그리운데 어떻게 지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그랬어요.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우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성소에 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증거궤 있는데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어질 교회 강대상 뒤에는 이 두 그룹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임하는. 여러분, 사춘기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문 딱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엄마가 밥 먹었냐? 그러면 네. 아니요. 그거면 끝나요.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를 요청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의 옷을 말씀합니다. 첫째, 칭의의 옷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칭의의 옷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세 번째,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요. 의의 호심경, 칼로, 창으로 다가와도 단단하게 붙였기 때문에 상하지 않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한쪽에는 방패, 믿음의 방패, 왼쪽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칼과 창의 싸움에서 막아내야 되죠.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의 말씀 칼을 가진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칭의,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는 옷을 입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씻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회막 앞에서 물로 몸을 씻은 것처럼 성도는 죄에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세상은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성도는 보혈에 늘 깨끗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했어요. 기름 부으심을 봐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늘 제사를 드리는 존재야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남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도 제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 하나 전해주는 것도 제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는 것들이 제사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나누는 것이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단순한 선교 활동이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가 뭐예요? 예배. 성도는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지질 않아요. 일터 속에서 예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분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 박누가 선교사는 우연한 기회에 참여한 의료봉사를 계기로 평생을 의료봉사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박 선교사는 필리핀 오지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버스 한 대를 마련해 50여 개의 마을로 의료봉사를 다녔습니다. 1992년 췌장암 수술 이후 위암 말기, 간경화, 당뇨 판정까지 뒤따르며 박 선교사는 천청병력과 같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필리핀으로 돌아간 그는 의료 지원뿐 아니라 빵과 비타민, 학비까지 지원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온몸을 뒤덮는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고 박누가 선교사. 의사 박누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땅 필리핀. 의사 박누가. 그도 말기암 환자다. 지난 2004년 위암사기 시한부 선고도 기적처럼 이겨낸 그였다. 지난해 봄 그에게 거짓말처럼 암이 다시 찾아왔다. 기억나요. 그게 현충일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제가 갔는데 그 수술하신 외과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해맑게 교수님, 아유 이 집 보호자는 그렇게 늘 해맑아 막 이러고 있다가 근데 환자한테 큰 기대는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급정색을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니까 1년 본다. 그러면서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필리핀 의료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 반군이 득실되는 정글에서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지에서 안 걸려본 병이 없었다. 진단 장비조차 없는 오지에서 그는 제 몸으로 직접 겪어낸 경험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딱 보고 내가 아파봐서 했긴 저 무슨 병이다 내가 아는 거야. 이 중요한 거 검사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뜻을 알고는 엄청 감사했죠. 그런데 말기암 줄 때는 그만 그 감사가 없어지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다시 이제 12년이 지난 이제는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온몸이 전이 되고 폐도 전이 되고 간도 전이 되고 임파선도 전이 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겨버리기로 했어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야지. 그 기간이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일할 곳이고 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지. 마지막 날에도 누가는 길을 떠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평신도지만 한평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오지에 가서 섬겼던 한 삶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분명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가지는 사명이에요. 성도가 제사장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어지는 고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이 본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전도대가 방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가 어떻게 방학이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서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